예. 우리 올해의 신앙의 영적 목표는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너희 속에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잘 안 보이시죠? 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예. 예. Form Christ in you. 그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지난 1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 가스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예, 너는 땅을 정복해라, 땅에서 번성해라, 또 땅에서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붙잡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난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상처 입고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서 봅니다. 우리 양한신 집사님, 우리 조한주 형제님 장례식에 가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같이 지내는 분들 상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대.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위로합니다. 또 격려해 줍니다. 손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모습이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정말 몬스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비스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그런 이미지도 내 안에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 수 있을까? 뭐 우리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자는 항상 아름답고 고요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또 그럴 거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잘 싸우잖아요, 그죠? 예, 여자분들도 잘 싸웁니다. 어쨌든 또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전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많이 손상됐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았어요. 그 축복이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 번 틀렸다고 우리 아내가 지적을 해줬어요. 오늘 확인을 해야 돼요. 예. 네. 28절인데 왜 당신은 자꾸 27절이라 그러냐. 예. 그래가지고 제가 혼났는데 28절이에요. 죄된 본성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 가운데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요? 28절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라고 말씀했고 번성하라고 말했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고 정복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받았으니까 내가 이 축복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우리 그러면서 삽니다. 많은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선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그리고 교회의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미개한 나라들 들어가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살인하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으로 비춰볼 때 걸리지 않아요. 왜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거든요.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양심에 안 거슬려요. 교회도 양심에 거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가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그 아름다운 순수한 원주민들을 살해하는데 교회의 교회 리더십들이요 그냥 허락합니다. 양심에 안 걸려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 축복을 준 겁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된 바로 그 사람에게 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선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착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는 다 잊어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안에 악한 모습과 어둠의 모습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붙잡고 산다.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감사하죠.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되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그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메말라가고 전혀 악한 모습만 남아있는데 그런 자에게 이 축복의 열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힘을 잡으면 돈을 잡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거기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두자는 겁니다. 그 알파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나를 허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첫 번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요 올해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힘쓰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사순절 되기 전까지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 어떤 부분일까?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그 무엇을 우리가 내 속에 채워야 될까?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3가지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형상의 문제입니다. 형상은 어떻게 보면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굴곡이 있고, 이런 것들이 폼 아닙니까? 형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자꾸 구체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저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완전히 할아버지셨어요. 예.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도사였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이미지로 자꾸만 우리가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를 봐도 당신의 형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표현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체화된 어떤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봐도 알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로, 아니면 우리의 언어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창조적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들, 그분의 모습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미지에 있어서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에 있어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전이겠죠? 한 10년 됐나요? 10년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그 영화 정말 감동 깊게 봤잖아요. 어때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고통받는 모습이 처절하긴 하지만 배우로 놓고 보면 멋지잖아요. 그죠? 배우로 보면 멋집니다. 훤칠하죠. 코가 오똑하죠. 머리가 아주 쫙 흘러내리죠. 머릿결 좋죠. 체격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세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의 이미지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용모가 있어야 됩니다. 키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그런 능력, 파워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우린 그런 예수상을 늘 생각하죠. 저저마 시대마다 예수의 상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 다 달라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기억이 있나요?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상. 오른쪽에 저쪽 끝에 있는 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선하죠. 렘브란트는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예요, 초상화를. 근데 여러분,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분도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같지가 않죠? 흑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제닛 맥킨지라는 분이 그린 민중의 예수입니다. 민중의 예수라는 분이에요. 어때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 삶의 처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다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상에는 어쩌면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키가 적어도 180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벌어져야 되고요. 배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캐스팅을 할 때도 그런 분을 데려다가 예수 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편함을 느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콰시모도 컴플렉스. 콰시모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 원작이죠. 노틀담 곱추에 나오는 주인공 콰시모도. 곱추가 된 모습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곱추가 뭘 하겠나.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외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잘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보면 피할까? 내 눈이 조금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보면 피할까? 역을 맡겨도 너는 뭐 강도역, 도둑역 뭐 이런 걸 맡기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콰시모도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평범한 성인들 중에 얼굴 형태 문제 때문에 얼굴의 안면 교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 대칭이 좀 잘못됐다든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한 20%는 있다고 그래요. 20% 정도는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살인, 매춘, 강도 등 중범죄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안면 교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60%래요. 큰 죄를 진 사람들의 얼굴은 안면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대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콰시모도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릴 때부터, 야, 넌 얼굴이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괜히 아무 인상도 쓰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겁을 먹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무서운 사람인가? 사회 적응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거부당하고 조롱받고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죠. 급기야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외모를 보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합니다.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도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지금 난리잖아요. 수술들 하느라고 정말 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꼭 이래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에서 고백하고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볼품 없다는 겁니다. 풍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력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오면 자기를 누구하고 동일시합니까?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 그리고 헐벗은 자, 나그네, 다 바람에 피부며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볼품 없고 못 먹어서 뼈가 드러나고 하는 이런 앙상한 이런 거린들과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예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도 성품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하신 일,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우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서, 그분의 사역에서. 어떤 외모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홈리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봤던 그림은 매우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이런 화시모도 컴플렉스 같은 데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때마다 문 열고 들어오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로 보고 거리를 둘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을 판단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그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잠언에 가보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그래요. 돌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속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든 아니면 가게에서 만나든 아니면 시장에서 만나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대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외형적인 것으로 세상적 기준에 묶여서 나도 거기에 덩달아 춤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입니다. 또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도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묶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런 표를 던지면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에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에이 목사님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안 할랍니다. 아예 미리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미리 우리를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뜻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끔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울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어림없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요? 다른 사람 택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는 아멘의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겠습니다. 본받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나 앞에서 28절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그런 컨텍스트,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많은 어려움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육적인 일에 끌려다닙니다.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경건의 훈련에 매진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들, 이런 것들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이 단지 장사가 잘 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마침내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뿐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마음을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입니까? 마지막 우리 34절이죠. 3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죄인의 자녀도 아니고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이제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아름다운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 부정직하고 추하고 이런 탐욕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면서 그 위에 허물어지는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낌없이 주기입니다. Giving graciously. 아낌없이 주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랍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에요. 나누는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형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주는데 2000년 뒤에 몬트리올에 있는 김아무개가 나를 영접할까? 내 사랑을 알아줄까? 주님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하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형상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밀턴에 있을 때 캐네디언 처치, 자이언 처치라고 있었어요. 시온교회. 그 자이언 처치는 멤버가 3,000명에서 이제 한 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교회는 크죠. 멤버는 30명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살아계신데 문 못 닫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돼요. 움직여요. 그 큰 교회가 운영이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섬겨요. 자기의 온 사제를 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움직입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아낌없이 교회 위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가 귀한 기프트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됐죠? 오래됐죠? 5, 6년 된 것 같은데요. 1 빌리언이면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1 빌리언 달러입니다. 1 빌리언 큰 돈이죠? 너무 크면 우리 감각이 안 와요. 근데 그 큰 재산을 총회 계단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죠.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십시오. 미래의 교회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원더 카페.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또 서로 교제하고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캐네디언들과 우리의 모습에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대물림을 좋아해요. 우리는 대물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물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대물림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물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책임질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대물려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 깡통 차겠다. 자기 자식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텔 한인학교에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젊은이들 지금, 사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일 났어요. 저 젊은이들 어떻게 다 먹일 건가? 저 젊은이들 어떻게 다 책임질 건가? 자꾸 몰려 들어오면 저거 어떡하나? 예, 우리는 늙어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도전하고 싶고요. 여러분에게 또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한번 아낌없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얼마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떠날 때에는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아낌없이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귀한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예, 461장입니다. 460